오늘 일상의 기도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만드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일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생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참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그게 진리죠. 진리가 들어와야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비진리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묶여있는 자들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가운데 마귀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영적인 전쟁도 기도하는 것으로 합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이 강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나의 현실들이 너무 강해지도록 여러분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강해야 하고, 기도가 현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동력은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 영혼의 힘이 빠져나가서 힘든 겁니다. 쉽게 지치고 고민에 빠지는 이유는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딴 게 없어요. 육신으로 반응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막 힘드시죠. 육신도 일어나기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있는 육신도 여러분 그냥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 없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우리 인생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대로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이 걸작품, 그거 정말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들으셔요. 어린아이 때 지성적으로 한계가 있을 때도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영적이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그냥 학습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그냥 교육적 차원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권능을 바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쓰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일상의 기도,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이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일상의 기도의 능력, 일상의 기도가 능력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일상의 기도의 능력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죠. 그렇죠? 조지 뮬러. 18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 60명의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가 60명의 아이를 데리고 60년 동안 고아원을 시작하고 6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 90이 넘게까지 살았는데 한 60년 세월 동안에 5만 번을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2번 반꼴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흔하디 흔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흔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많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일상 속에서 기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많은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많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연하죠. 기도가 많아야 기도의 응답이 많은 거예요. 아주 기도가 디테일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별것 아니어 보이지만 그것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소한 일에 일상적인 것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기도의 응답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만 번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기부금을 받았느냐 하면 그 시대에 700만 달러입니다. 1800년대에 700만 달러.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돼 보니까 환율 대충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80억 원쯤 되는데 1800년대에 80억 원. 여러분 그 환율을 인플레이션을 계산을 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환율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지금보다도 한 20배 정도 뛰었거든요. 16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냥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다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나중에 2000명 정도의 고아까지 여러분 길러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일상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을 본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여러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섬겼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했던 고아들을 그렇게 돌보고 있으니까 내 새끼 안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쉼없이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결국 그렇게 산 이유는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삶. 그러니 그의 인생 동안에 조지 뮬러가 평생 성경을 200독이나 했대요. 100독은 여러분 무릎 꿇고 100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고 주의 진리가 충만하고 성경대로 다가서 보고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00명의 고아를 데리고 있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다른 그 어떤 것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왜 되지 않나? 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는 구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다 됐죠. 여러분 이런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몇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흔한 기도가 되게 할 때에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 구하는 대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되는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뜻에 여러분 집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붙들고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구하라 찾고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찾고 두드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 몇 가지 크게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 붙들어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께 가라. 제발 딴 데 가지 마라. 하나님께만 좀 집중해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발 주님만 봐라 이렇게 들립니다. 둘째는 기도는 수고롭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은 포기하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굉장히 힘겨운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수고롭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수고로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로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육신을 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로움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간절함을 가져라.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간절하게 해라. 간절하게, 절박하게 해라.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해라.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간절함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찾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늘 구하지 않습니까?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을 이렇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가난한 심령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을 스스로 부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 다 된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내게 풍족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내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구함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좀 간절함이 필요하려면 삶 속에 문제들이 여러분 늘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제 없는 인생 여러분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를 두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앞에 나오라. 내게 두드려라. 수고로움을 다해라. 제발 내게 간절해져라.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내게로 나오라.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있는가? 있죠. 다 문제 있죠. 내게도 문제가 있고 내 가족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인이 뭐죠? 내게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순함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속해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 있거나 갈등 요소가 있거나 뭐가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은 뭐죠?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죠. 응답의 능력.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줄 거란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나는 건재하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나의 응답은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주어지고 있고 나는 말씀하고 역사하고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너를 돕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응답하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은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의 때도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뜻을 이루는 실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하라. 기도해라. 기도 접지 마라. 기도 접지 마라. 다른 건 접어도 기도는 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을 접어도 여러분 기도는 접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접으면 안 돼요. 인생에 여러분 내 자존심은 접어도 기도는 접으면 안 돼요. 딴 건 다 접어도 돼요. 그러나 기도는 접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접는 순간 하나님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수많은 굴레 생각 속에서 여러분 막 그렇게 살아도 막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분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단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빈틈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야, 딴 데 생각을 둘 시간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빈틈없이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네 번째 교훈이 뭡니까? 다섯 번째 교훈이 뭡니까? 여유를 둘 필요가 없다라. 여유를 두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영적인 여유를 여러분 함부로 두고 살 필요가 없다. 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시간을 남용하고 비어있는 시간들을 갖다가 대충 흘려보내듯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내는 새벽 기도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몸이 약간씩 좀 안 좋고 이러면서 기도를 집에서 하는데 자리가 이제 완전 피팅룸 기도 완전 자리 잡혔어요. 옷방 기도. 그 자기 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들어가서 한 30분, 자기 전에 한 30분 기도하고 나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가 새벽 기도 갔다가 일에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옷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요. 어떤 데는 막 혼자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해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막 시작과 끝을 여러분 기도로 막아버려요. 기도로 막아버려요. 이게 뭐죠? 시작과 끝을 여러분 기도와 기도로 끝낸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침의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나의 하루 종일 삶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에게로 가두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시 아래로 나를 밀어 넣는 겁니다, 여러분.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가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아침에 여러분 어떤 데는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서 여러분 아내는 저기 들어가고 어떤 데는 여러분 제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못 가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침대에서 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여자가 저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어떤 데는 큐티도 좀 느슨하게 하다가 어떻게 기도하고 쇼파에 가가지고 바로 어떡합니까? 큐티캡 펴들고 큐티하고.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못 살고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유롭게 살 만큼 빈틈을 줄 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틈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섯째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기도임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기도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하는 것이 제일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 줍니까? 제일 좋은 거 줍니다. 믿으면 아멘. 기도하면 제일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왜요? 제일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좋은 게 뭡니까? 선한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와야 인생은 살아납니다. 그게 와야 살아납니다. 다른 것을 붙들어서 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응답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안 사라지면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는 부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염려가 끊어지고 걱정이 소멸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없어지면 염려부터 생기고 걱정부터 막 생기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하고 사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하나도 하나님 안 계셔. 걱정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계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육신으로 바뀌고 고기 덩어리로 바뀌고 내 본성대로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딴 거 다 해도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마귀가 여러분 딴 거 다 해도 예배는 드리잖아. 예배는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처럼 기도하러 막 옵니까? 안 오죠. 예배는 드려도 된다. 기도는 하지 말아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염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쉴 틈 없이 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섬겨라 이 말이에요. 뒷부분을 쭉 보면 요약하면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가장 빈번하고 강력할 때가 언젠가? 뒤에 보면 여러분 기도의 결론을 여러분 오늘 뭘로 맺습니까? 7장 7절에 7장 12절에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죠. 대접하라. 실컷 딴 이야기 해놓고 마지막에 대접하래요. 기도하고 대접하고 뭔 관계 있어요?
조지 밀러 이야기했잖아요. 조지 밀러가 여러분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 주시는 거예요. 대접하니까 내게 필요한 것,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알아라는 거야. 최고의 대접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건 남들도 다 받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들에게 다 필요하고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저들에게 필요한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남들도 다 가지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는 뭘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섬길 때에 나타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섬기고 흘려보내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나는 예전에 관련성이 있는지 몰랐지만 어느 날 여기 눈이 뜨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림을 팍 보여주셨어요. 그림을 팍 보여주셨어요. 야, 네가 갖고 싶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이야. 네 필요 채우지 말고 남 필요 채워. 다른 사람 섬겨. 너의 필요 채우지 말고 네가 그토록 필요한 거 남들 필요하니까 남들 줘. 그러면 응답되어질 거야. 그러면 너에게 부어줄 거야.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공급되어지고요. 필요한 그 사람이 막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해요. 막 구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깨닫고 주는 거죠. 결국 뭐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섬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섬기죠. 그렇게 섬기고 남의 형편을 볼 줄 알고 그 형편을 볼 줄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소통이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의 처지를 깊이 이해할 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불편하고 힘들면 피해버리잖아요. 깊이 교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도 되어지지만 때로는 내가 주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내가 주면 그 사람은 그토록 기다리는 것을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이 뭐예요? 섬김은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여러분 섬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가 섬기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기도 응답 줄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 대접하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직접 나타나가지고 직접 줍니까? 사람 통해서 줍니까? 100% 사람이죠. 사람 통해서 줍니다. 사람 통해서 줍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게 뭐예요? 사람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자를 여러분 찾아가서 섬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이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내게 있을 때, 이웃에 관심이 있을 때에 내가 여러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그는 바로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내게 기도 응답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누군가 알면 내게 줍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섬김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하나님 위기 때에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나의 위기 때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소망 가운데 나를 하나님 두시고 하나님 내 인생 위기 때에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우뚝 세우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의 수단으로 하나님 내게도 응답의 역사를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역사죠.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속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섬기라. 기도의 응답의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섬기는 거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시계 없어가지고 신목사님 시계 줬잖아요. 나는 기도하지는 않았죠. 이 시계 신목사 시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한 마음이 있었지만 줬잖아요. 섬겼잖아요. 그죠? 섬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시계에 여러분 허탈감들, 허전함들을 채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했더니 새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뭐예요? 섬겨가지고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많은 사람은 누구다? 사람 돌보는 사람이다. 사람 돌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도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거 압니까? 그리고 딱 한 번 인생에 정말 죽어야 될 상황에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했던 자리에서도 일으켜 주십니다. 섬김이 많을 때.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여러분 막내 누나 그리고 매형, 여러분 좀 결혼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다 털어먹고 완전 쫄딱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 완전. 그 고통의 시간들이 굉장히 큽니다. 온 가족들이 그냥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도 많고 한도 많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회는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교회도 이상한 교회 다니다 결국은 탈출해가지고 딴 교회 갔어요. 건강한 교회 가게 되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하다 보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 훈련도 받고 눈이 열리고 옛날에 내가 기복적으로 살았다는 걸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랬는 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랬는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재정적으로 파탄난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매형이, 여러분 그냥 그 고졸밖에 안 되는 매형이 영어도 배우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감독관이라는 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막 치고 올라오는 거야. 초봉이 1,000만 원이야. 여러분 막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일으킨 거예요. 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섬기는 거 잘하는 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살려주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망할 상황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으로 빚지게 하는 거죠. 빚지게 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 빚지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와 응답을 많이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남도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남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고 공급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일상이 보십시오. 여하튼 기도의 오늘 기도의 요청에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이토록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만 되는가?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몇 가지 그냥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 위기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위기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내 아들내미 딸내미가 친구 사이 관계가 안 좋다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위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성적표 봐도 위기 상황이 오고 여러분 통장 잔고를 봐도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여러분 깨어지면 위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여러분 끝난 것 같고 이 위기 상황들이 여러분 너무 흔합니다. 너무 흔합니다. 위험하죠. 막내가 최근에 여러분 뭐 코피가 자꾸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자주 터지는 거. 하루에 3번씩 막 터지고 이러니까 야, 이 뭐 공부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게 혈소판 감소증 걸려가지고 온몸이 멍들길래요. 백혈병인 줄 알았어요. 심장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불안하고 막 목사지만 불안하고 막 머리끝까지 여러분 막 여러분 그런 충격들이 있는 거죠. 갔더니 다행히 감기 걸리고 난 이후에 바이러스성으로 인해 가지고 혈소판이 감소되어 가지고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그냥 툭 건드리면 멍드는 거죠. 위험하죠. 그죠? 그런 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트라우마죠. 코피가 자꾸 터지니까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위기. 우리의 약점들 속에 여러분 파고드는 우리의 트라우마, 다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막 차고 들어와서 끝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끌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막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막힙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 큰일 날 것처럼 빠지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마치 얇은 유리 같아요. 뚝 건드면 다 깨질 것 같아요. 서로 여러분 싸우려고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막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막 싸우려고 준비가 다 된 사람들 같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갑질, 온 세상에 갑질. 그만큼 심령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못 견디는 상황인 거예요. 인내심이 없고 여러분 건드리면 여러분 툭 깨지는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웃집, 이웃 사촌이라 그러지만 사촌도 아니죠. 이웃집끼리 봐도 인사도 잘 안 해요. 엘리베이터가 제일 공포스럽습니다. 엘리베이터 와가지고 내가 어느 날 살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할 때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안 웃어. 여러분 웃어요?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이쁘네 하고 말 걸어요. 할 수면 있다면 여러분 동네 애들 올라오면 말 걸고, 그래. 야, 니 몇 학년이냐? 뭐, 야, 딱 보니까 니 4학년인데 맞지? 이러니까, 맞아요. 내가 애가 셋인데 니 딱 보면 알아. 이러면서 막 농담도 하고. 이게 긴장을 풀어주지 않아요. 전부 긴장하고 살아가니까 건들면 깨질 것 같아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적군 같고 막 나를 해치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만나도 반갑지 않는 거죠. 주의하고 막 조심스럽고 살벌합니다. 여 뒤에 뭐 차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일주일에 몇 번씩 싸워요. 길이 막히니까 이놈 저놈 막 싸우고 뭐 권사님도 지난주엔가 막 몇 번 한 번 그랬죠. 막 인간들이 막 대먹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아는지 몰라요. 젊은 것들이 어른한테 삿대질을 하고 이놈 저놈 하고 이런 썩은 문드러질 놈들 막 이런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막 인생의 모든 원망을 막 쌓았다가 한번 나를 건드리기만 건드려라. 내 그냥 완전 그냥 내 인생의 모든 한 맺힌 거 오늘 잘 만났다. 네 인생 한번 끝장내자.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들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알죠? 경비원들 아파트에 여러분 막 대어들고 딱지 붙였다고 해가지고 이놈 저 막 싸우고 우리 2명 그래서 여러분 빈정상해가지고 완전 빈정상해가지고 경비원 두 명 여러분 그만뒀어요.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사는데 여러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서로 여러분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다가 호소할 데 없고 인생에 상처받은 거 여러분 만나는 사람 어디 한번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상처 많은 세상,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마다 사람을 향해서 웃을 수 있고 여유를 부리고 사람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아파트 창문 닫고 있는데 여러분 막 어떡합니까? 무서워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공포심을 달랜다고 음악 틀어놓고 창문 닫고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그 가위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죽었지 않습니까? 아기가 여러분 2살도 안 되더라. 이런 위험한 세상이에요. 이 위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요?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일상은 너무 여러분 재미없기 때문에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재미가 너무 없어요. 보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다 보니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겁니다. 아이들도 재미없으면 못 견딥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못 견딥니다. 잠시를 못 견뎌요.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공간에 여러분 공간에 끝없이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지털로 의존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전부 다. 불안해서 그걸로 달래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거 본능이 그래요. 아기들이 여러분 틱장애 왜 나는데 전부 다 여러분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아이도 막 머리카락 막 주워 먹고 있거든요. 그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이상한 행동하는 거 전부 다 자기를 위로하는 거, 손가락 빠는 거 다 위로하는 거. 애정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으니까 즐거운 것을 찾는 거죠. 강박적으로 찾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인내심이 떨어지고 인생의 즐거움들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해야 돼요. 어릴 때 시골에서 여러분 살 때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재미없어. 재미가 없고 뭐 해야 돼? 안 그랬어요. 어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있는 대로 살고 그냥 대청마루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그냥 그것도 좋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 어른들도 똑같아요. 계속 딴 걸로 달해. 밤에 여러분 막 어떻게 해요? 밤늦게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PC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인터넷 쇼핑도 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이렇게 홈쇼핑에 막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손에 붙들고 막 하는 거죠. 저도 어떤 때는 막 빠져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계속 딴 생각 안 해도 돼. 안 공허하잖아.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뭐 계속 이거만 보고 있으면 계속, 여러분 신약 구약 먹고 성경 먹어야 되는데 계속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죠, 그 순간에. 그러나 영혼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 재미없는 세상 속에서, 그 재미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의미를 찾고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세팅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세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의미를 찾는 거, 의미를, 내 생애의 의미를 찾는 거죠. 의지적으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의미를 찾지 않고 재미를 찾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함 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핸드폰 너무 많이 쥐어주면 곤란한 거 맞습니다. 곤란한 거 맞습니다. 어지간하면 빼들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최대한 좋은데 이 시대가 그게 잘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섯째로, 우리의 일상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뭘 봐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겁나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건강 때리면 끝나요. 돈 많은데 건강 때리면 끝나요. 죽는데 돈이 뭐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죠. 자녀들 봐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인생을 인도하는 줄로 믿고,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 가정이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개인이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래야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로 인도받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리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한 걸음씩 가는 거죠. 제가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새끼들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얘가 이런 애 되게 해주세요, 뭐 직업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놓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지가 좋아하고 지가 잘하는 것을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래 하거든요. 큐티 검사하고, 요즘은 큐티 검사할 때 어떻게 하면, 요즘은 큐티 몇 주째 잘하고 있어요. 일주일 다 하면 5,000원씩 용돈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쭉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돈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그제도. 그러니까 어떻게 돈 줬어요. 고맙잖아요. 대신에 여러분 큐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번 이상 안 하면 어떻게 학원 안 보내요. 진생의 미래를 막아버려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갖다가 책임지고 계신데,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큐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냐? 큐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지혜 받기를 원하냐? 네 가지고 있는 꼴랑는 음악성 이런 것 가지고 네가 살라고 원하냐? 헛된 짓이나 하지 마라. 큐티 안 하면 학원도 가지 마라. 그랬더니면 겁먹고 어떡합니까?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돈도 주니까 요즘 일주일씩 꼬박꼬박 하더라고. 2주인가 일단 성공했어요. 너무 고맙죠, 뭐. 그거 점검하고,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큐티할 때 은혜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여러분, 비밀인데 절대 말하면 안 돼, 우리 아들한테.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하거든요. 고3인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 돌아버리겠어요. 환장. 대근 집사 어떡하면 좋아? 진짜. 냅둬야 된다. 어떤 데는 2시간 반짜리 막 해. 돌겠어요. 편집 끝장납니다. 편집 정말 잘해요. 얘가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거 음악 넣고 빼고 글자 자막 띄우고 날리고, 그리고 어때 프로듀서 뭐라고 딱 지가 닉네임이 있어요. 하는데요, 어떤 거는 만들었는 거 애들이 한 4만 명 정도 봤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어떤 거는 2만 번을 봤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아이들 그래도 어떻게 거기에 음악이 있고 뭔가를 이렇게 프로듀싱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지가 하고 있는 전공과 뭔가 관련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실제를 너무 빨리 경험하는 거지. 학교 가놓고 하면 되는데 학교 가기 전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편으로 오늘 또 누구를 만났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신방을 갔다가 하는 이야기 그런 게 학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고3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사 하나를 만났는데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송 무슨 뭐 이런 쪽에 목사님 그 정도면은 그냥 그것만 들고 가도 그냥 되겠는데 합격하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희한한 시대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이놈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가고 전혀 딴 데로 가는데 이거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고 지가 뭔가 즐거움을 찾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믿고 신뢰하고 잔소리하지 않고 한번 가보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요. 막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딴딴에 왔다 갔지만 막 처음에 할 때 음악할까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권사님이. 막 그런 거예요. 과연 이래 가지고 먹고는 살겠나? 되겠나? 막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막 딴딴이도 보니까는 얘가 잘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음악성이 좀 있고 독특하긴 한데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가 버스킹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공연하다가 여러분 막 이렇게 유명하게 올라오는 케이스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뒤에 그 집 식구들 엄마 아빠가 계시고 그 뒤에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왜요? 기도하거든. 하도 기도해달라 그래요. 사람이 아마 미칠 지경이에요. 내 새끼만큼도 내 새끼도 그만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 불안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야. 다 기도할 거리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주시고 그걸 기도거리 삼아서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할 환경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거리들 미래가 불투명하고 상처도 많고 암담하고 온갖 것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지. 기도의 최고의 환경이 뭡니까? 위기죠. 위험한 기회, 위험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환경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찾아보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조지 뮬러의 일상의 기도 속에서 평생 여러분 일상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일상의 그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능력인 줄로 믿어요. 일상 속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전부 다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우리는 허락받은 겁니다. 그거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기 너무 좋은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불안 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불안 있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반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고 응답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으로 여러분 돌아다니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불씨를 또 하나님 불딩겨 주시고 그것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